로마서 9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으로 들어서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선택.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한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묻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의 후손이어야 하고 이삭의 후손 중에는 야곱의 자녀이어야 하듯이 분명히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이라는 설명을 돕기 위해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 하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누가 육신의 자녀이고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이고 누가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까?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더없이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는 선택이 안 된 겁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자칫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시다. 하나님을 정말 나쁜 분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게 불의함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불의하게 처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호하며 분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본문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내용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데 15절 이후에 보시면 모세와 바로와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으로 가봐야 합니다. 거기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 바위를 갈라 물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분이 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때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로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자기 기분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큰 사고를 하나 치는데요. 그 사고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밑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백성들이 저질렀던 어떤 죄악보다도 가장 큰 죄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으니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 바울의 기도와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정도의 사랑, 이 정도의 간절함이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며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오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간절함과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 구원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기도가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가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증명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오늘 바울은 이 상황과 특별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이 1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죄로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들 중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 스스로 범죄하고 자기들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이라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 중 몇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죠. 더없이 기쁘고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남겨놓아야 이후에는 같은 죄를 그들이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할 수는 있어도 다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밤 본문은 또 바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고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이며 맞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이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이 말은 뒤에 10장에 가서도 똑같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서 안 내보낸 거야? 그러면 마치 바로 왕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빨리 놔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이 악한 마음을 품고 모세를 괴롭힌 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한 걸까요? 바로는 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야, 10개까지 참아야 돼. 기다려.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완악한 마음을 먹은 건 바로가 먹은 거예요. 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모세를 괴롭히며 시간을 끌고 내보내지 않은 것도 바로 왕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선택과 유기라는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알듯이 내가 선택했다, 내가 택했다라는 말이고요.
육이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뒀다, 그냥 놔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라는 구별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일 앞에서 한 질문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럼 누구만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까? 모두 선택하셨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구별하셔도 되는 겁니까? 너무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인데 요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래,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으로 결정하셨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모세를 통해 말했고 바로를 통해 말했듯이 지금 사람들의 처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장 죽음의 지경에 이른 것 같이 이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내려갔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지른 죄로 죽음 가운데 있는 그중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자녀이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과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찾아온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형벌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죄악과 죽음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본문 14절 대답으로 한번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삶의 장소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며 지옥 형벌 앞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바울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은혜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